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다시 하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아멘. 진정으로 회개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통과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통과하는 과정은 무엇이냐? 바로 회개의 과정을 통과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회개를 자신의 과거의 도덕적 잘못에 대한 인정이나 후회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의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 회개에 대하여 과거에 내가 범했던 잘못이나 후회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의미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대의 사람들이 미워하고 경멸하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고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주일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란 인식 속에서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바로 진정으로 회개한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오늘날로 따지면 세금 공무원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일을 하고 있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당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금 공무원을 제자로 부르시는 게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당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세리를 제자로 부른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행동, 이해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용납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는 같은 동포였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배 아래 있었는데, 로마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식민지배 아래 있던 유대로부터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누구를 통해서 거두었느냐? 유대인 중에 세금을 거둔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금을 거두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세리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로마를 대신하여 세금을 걷는 유대인 출신 세리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지배받는 걸 수치스럽게 느끼고 있었는데, 그들을 대신하여 세금을 걷는 같은 동포 출신인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웠겠냐, 세리들이 얼마나 미웠겠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책정된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부를 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에 유명한 세리가 한 명 있었죠.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여리고의 유명한 세리 누구였죠? 여리고의 아주 유명한 세리장 삭시죠. 누굴까요? 삭개요. 삭개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큰 부를 거둘 수 있었느냐? 그 사람은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세리들이 이미 걷는 돈의 세금에 더 많이 거둔 세금의 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손꼽히는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불의한 행동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역으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내야 할 세금 이상을 내야 하는 피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세리들은 또한 이것으로 인해 당연히 유대인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즉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마를 대신하여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세금을 걷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 레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유대인들의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레위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고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당시에 누군가와 식사 교제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자신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행위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레위와 함께 식사를 하신다는 건 뭘 의미했느냐? 그것은 그 레위를 자신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예수님이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당시의 당대의 통념과는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행위였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세리와 같이 불의하고 부정한 자들을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런 불의하고 부정한 세리 레위와 함께 식사하심으로 그를 자신의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당대의 사회적 통념과는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일,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식사하심을 통하여 그를 자신의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하시는 일을 행동으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면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묻지요. 어찌하여 너희는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묻는데,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어찌하여 당신은,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불의하고 부정한 자를 예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당신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묻고 따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세리와 같은 저렇게 로마 제국을 위하여 세금을 걷고 있는 저 사람 같은 사람을, 저렇게 불의하고 부정한 자를 어떻게 당신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따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불의한 인간,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사람을 예수님 당신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질문이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좀 정당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하시는데 31절과 32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31절 32절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리와 죄인들을 나의 공동체의 식구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바로 내가 온 이유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나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나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회개한 죄인들의 공동체가 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난 저런 세리와 죄인을 받아들인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저는 오늘 뭐 이렇게 회개한 세리레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여기에 한 가지 집중하고 싶은데요. 어떤 질문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이 말씀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인이고 세리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그래 의인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의인이고 세리는 죄인이라는 관점에서 의와 불의의 경계를 자신의 밖에 딱 세워놨습니다.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들은 불의한 자고 죄인이고, 의와 불의의 경계를 자신의 경계 밖에 딱 세워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말씀이 언뜻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인이며 세리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말씀처럼 보이죠. 정말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인이고 저 세리들은 죄인이다라는, 너희들은 의인이라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했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매섭게 책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내가 의인을 부르러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인이고 세리는 죄인이란 말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도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겉으로는 드러난 모습, 이면에 숨겨진 너희들의 진실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의 죄인이고 너희들도 내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촉구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와 불의의 경계는 너희와 너희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와 불의의 경계는 너희들도 횡으로 지나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의와 불의의 경계는 너희와 너희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사이에 경계가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의와 불의의 경계는 너희들도 횡으로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너희가 겉으로 볼 때 의롭고 경건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따라서 너희도 나 예수가 필요한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회개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해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지만 회개란 정말 무엇일까요? 회개란 것은 무엇이냐? 회개란 바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깊은 자기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깊은 자기인식 속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와 불의의 경계라는 것이 나와 내 밖으로 경계선에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이 죄와 불의의 죄에 대한 죄가 횡으로 나 또한 지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는 것. 죄와 불의라는 것이 나와 내 밖에 경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횡으로 지나간다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는 자기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반영된 도덕법인 율법의 기준에 맞춰봤을 때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십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다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칼빈이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칼빈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은 마치 우상 동장과 같아서 매일 새로운 우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찍어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매일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그것을 사랑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제일 중요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나는 것을 더 앞에 두고 앞세우고 사랑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향해 라가 즉 바보라고 말하면서 노하는 자가 바로 살인하는 자이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도 저는 보는 것도 간음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분노와 음욕에서 자유로운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즉 죄란 외적으로 지는 것만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난 일들도 죄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반영된 도덕법인 율법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즉 의와 불의의 경계는 나와 내 밖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불의의 경계는 나 또한 횡으로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즉 회개란 이렇게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깊은 자기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인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인인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습니까? 즉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켰던 곳,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입맞추었던 곳,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만족시켰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원받게 하셨죠.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받고 용납된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이었는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심판받기 마땅한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받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회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회개한 자가 타인에 대한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타인 또한 은혜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요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긍휼을 기억하며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자,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회개한 자가 보이는 삶의 타인을 대하는 태도이자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차원에서 받은 은혜가 타인과의 수평적인 차원에서 맺는 관계의 중요한 태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받은 긍휼을 기억하며 타인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5학년, 2학년. 아들 둘입니다. 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들 둘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딸 둘이 있으면 뭐죠? 금메달.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으면 그게 은메달인가요? 은메달. 그 다음에 아들 딸 있으면 동메달. 아들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굳이 목메달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들 둘이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아이들이 집을 너무나 어지럽혀서 청소해놓으라고 얘기했어요. 청소해라. 아이들이 일단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이 저한테 와서 억울함을 토로하며 뭐라고 얘기했는가? 자기가 자기 형제보다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이 치웠고, 그리고 자신이 벌려놓은 일도 아닌데 나는 더 많이 총사하고 있다. 억울해하며 저에게 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내가 벌려놓은 것도 아니고 제가 한 거고, 나는 더 많이 했는데 더 많이 치우는 것 같아. 억울하다. 형제를 비난하며 저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앉을 낮춰놓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앉아봐라.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네가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조금 더 청소하는 것이 억울하냐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억울하다.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도 네가 벌려놓은 일을 엄마 아빠가 대신 뒤처리해 준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물어봤어요. 안 돼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것 때문에 너한테 억울하다, 혹은 너를 비난하거나 그런 적 있냐? 없대요. 너도 그러한 혜택을 엄마 아빠한테 받고 있으니까 너도 네 형제한테 인색하게 굴지 말고 마음을 넓게 써라. 그러니까 약간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책 옮기는 거, 그 문제의 발단은 책을 6권을 누가 옮기냐 문제였거든요. 문제의 발단은 책 6권을 누가 옮기느냐. 네가 책을 6권을 한 번 더, 2번 더 움직여서 하는 거 힘들 수 있지만, 네가 너희 엄마 아빠한테 받았던 혜택을 생각해봐라. 너희 엄마 아빠 그것 때문에 억울하다고 얘기하거나 비난한 적이 있냐? 너도 엄마 아빠한테 받는 은혜가 크니까 너도 네 형제한테 마음을 넓게 써라. 날라라. 그거 6권 2번 3번 무겁다고 2번 3번 넘기는 건 뭐가 문제냐? 날라라. 그러니까 날더라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아들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타인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긍휼을 입은 자의 눈으로 타인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자들이 있다면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십자가의 아들을 주심으로 받았음을 기억하며 형제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요, 타인에 대해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게 기본 세팅값이에요. 내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타인에 대하여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기본적인 세팅값은 뭐냐면 타인을 긍휼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줄기차게 가해오는 도발을 매번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줄기차게 가해오는 도발을 매번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기 처지를 기억해야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변명의 여지 없이 죄를 용서해야 된다. 하나님도 변명의 여지 없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받은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며 타인에 대하여 긍휼과 자비로 대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자매들의 긍휼과 자비로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며 내 형제자매에 대하여 은혜와 긍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타인에 대하여 안 좋은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내가 얻은 긍휼에 근거하여, 긍휼과 자비에 근거하여 형제자매를 긍휼과 자비로 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시는, 내가 받은 긍휼과 자비를 기억하시면서 형제자매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하는 자는 삶의 목표와 방향을 예수님으로 바꾼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주목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레위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가 예수님의 부름에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옵니까? 28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우리 2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뭘 버렸을까요? 예수님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 뭐를 버렸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리라는 그의 직업을 버린 것이죠. 물론 여러분, 세리라는 그의 직업은 사람들의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 되는 이유였지만 또한 그에게 많은 부를 가져다 주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의 직업은 그의 삶의 생존을 책임져 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는 세리를 하면서 거기서 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그 일을 통해 생활을 해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가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냐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 즉 자신의 생존을 책임져 주던 것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회개란 무엇이냐? 회개란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나의 생존을 책임져 주는 것도 예수님 앞에서 한번 내려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회개라는 것은 마치 나의 생존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조차도 예수님 앞에 한번 내려놓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세리레인은 자신의 부를, 자신의 삶의 재정을, 물질을 책임져 주는 세리라는 직업을 내려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나의 생존을 책임져 주는 것조차도 예수님 앞에 한번 내려놓는 것. 다른 말로 하자면 회개란 예수님 따르는 것 한 가지를 절대화하고 나머지를 상대화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서론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개에 대해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인정이나 후회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회개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포함되지만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회개란 무엇이냐? 더 철저한 차원의 변화를 말합니다. 회개란 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방향을 180도로 전환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 나의 생존을 책임져 주던 나의 생업조차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려놓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란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러한 삶의 급진적인 변화가 바로 회개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죠.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삶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삶을 살아내고 자녀들을 건승하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이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기 위해 나의 생존을 책임져 주는 것조차도 때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철저한 주대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생업의 현장에 살아가는 것 중요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그만둬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생업의 현장에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 그것이 바로 신자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바로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을 예수님 그분으로 바꾼 자가 진정으로 회개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혹시 예수님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나는 혹시 예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나는 혹시 예수님보다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으면 영적으로 굉장히 메말라져 가고 황폐해져 갑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생명력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영적으로 메말라져 가고 심령이 황폐해져 간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고 목회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퇴근하고 이 본당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너무 목회도 무겁고 너무 좀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가지고 제가 거의 2년 정도를 어머니 때문에 월요일마다 좀 쉬어야 되는 날도 늘 가서 간병을 해야 됐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고 또 목회의 무게도 너무 무거워서 목요일날 나와서 기도했어요. 퇴근하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께 몸도 마음도 하나님 너무 지치고 목회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제 머리를 스치고 지는 게 딱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느냐? 야, 목회보다 예수가 먼저다. 그런 감동이 제 마음을 탁 쳤어요. 목회보다 예수가 먼저다. 근데 그것이 제 마음에 탁 깨닫는 순간 제 상태가 다 해석이 됐어요. 내가 예수님보다 목회를 앞세우고 있구나. 예수님보다 사역을 앞세우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나의 목회의 무게에 눌리게 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회라는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표현으로 하는 것이 목회인데 내가 예수님보다 목회를 앞세우고 예수님보다 사역을 앞세우고 있으니 내가 거기에 목회의 무게에 눌려 있구나. 사실 제가 깨닫게 됐어요. 목회보다 예수님이 먼저라. 그리고 목회보다 예수님을 앞세우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삶에 우선해 두고 모든 목회의 짐을 예수님께 맡겨 나가보되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 심령에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메마르고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영적으로 메마른 이유는 삶의 방향과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지 않고 다른 것에 지금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요, 삶의 방향을 철저하게 예수님께 맞춘 자들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 한 가지를 절대화하고 나머지를 상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회개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과 만나야죠. 예수님과 만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객관식.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과 메인적으로 매일 만나는 개인의 골방이 필요한 거죠. 골방. 그것이 있을 때 거기에서 영적 생명력을 우리가 누리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 아십니까? 영국의 노예제도를 없앤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그 유명한 찬양의 작사란 존 뉴먼이라는 목사를 만나서 예수님 믿고 회심한 사람인데, 그 예수님 믿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가 영국의 노예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20년 동안을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헌신하고 달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영국의 산업의 3분의 1이 다 노예제에,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노예들에 의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예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반대와 공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거기에서 일관되게 영국의 노예제를 폐지하기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이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제가 폐지하고 4일 후에 죽었거든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20년 헌신하고 영국의 노예제가 영국 의회에서 통과하고 난 다음에 4일 후에 죽는데, 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 윌리엄 윌버포스의 그 영화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라는 보면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면이 딱 나와요. 저는 그가 일관되게 2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가 그의 인생 가운데 매일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과의 개인적인 사귐이 바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그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가장 높은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그분과의 개인적인 사귐, 여러분의 내면의 골방, 하나님과의 만나는 은밀한 지성소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과거의 잘못에 대한 인정이나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180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을 왕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과 인격적인 사귐 속에서 그분과 사귀어가며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을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뭘 얻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 마음의 힘을 얻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어.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네가 내 앞에 나와 너희의 마음의 수고와 짐을 내려놓은 순간 너는 내가 너희들의 짐을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그 짐을 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점점 더 너희 마음 가운데 그 수고와 짐이 나에게로 넘겨지고 너희 마음이 진정으로 힘을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내가 받은 긍휼을 기억하며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예수님의 삶의 주인을 모시며 따르는 자가 바로 회개한 자입니다. 오늘 회개한 자로서 나의 마음과 삶을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자로서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로서 타인을 긍휼히 여기며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